국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 한국교회 대부흥회 네. 아마 출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업적을 남긴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하디 선교사, 우리말로 하리영 선교사님입니다. 이름도 예쁘죠? 네. 하리영. 네, 하리영. 예. 바로 뒤에 네.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한 헐버트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와. 네.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사람.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인 그 누구보다도 네.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 또 우리를 감동시키는 묘비 루비 캔드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심장을 이곳에 묻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네. 홀 가족. 내가 이곳에 오면 윌리엄 홀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는지 그리고 로제타 홀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맞은지 한국 땅을 위해서 피를 바치는 샤우도 홀의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목사님. 저희는 지금 서울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동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말 수많은 연인들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한데 그 명성에 맞는 노래비 가요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작곡가 이영훈님의 노래를 기리면서 많은 지인분들이 이렇게 노래비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노래비가 여기에 있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문세 씨의 광화문 연가 네. 그게 보면은 우리 뒤에 보이는 우리 예배당 이 그림이 담겨져 있는 아마 가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연가에 보면은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이라는 가사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쯤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동거리는 우리 초기 문화유산 근대 그리고 또 신앙유산을 투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서구와 맺었던 많은 통상조약이 있죠. 네. 그 일로 인하여 외국의 공간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정동 땅에 모든 외교 공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왔던 알렌도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네. 그 알렌의 배려와 도움에 의해서 우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정동입니다. 이 정동 안에 외교 문화가 서구 문화가 자리 잡기를 정부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바로 뒤에 있는 정동 제1교회 네. 고종부터 지금까지 서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귀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광화문 연가에도 가사가 나오고 네. 또 한국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근대 문화유산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 한번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네. 13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이곳에서 꿋꿋이 우리의 역사를 흥망성쇠를 지켜보던 이 교회가 정말 저는 너무나 대단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친근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여기 계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1885년 4월 5일 오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네 분과 네.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걸음을 내디딘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같은 데를 타고 왔어요. 오. 아펜젤러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고종이 그 학교 이름을 배제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오, 네. 이 식물을 키우는 것은 재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인재를 키우는 것은 배제예요. 아. 그래서 인재를 키워달라고 배제학당이라 이름을 지어요. 거기서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웠으니 이름하여 베델교회, 후에 정동제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포항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아펜젤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철장과 쇠사슬을 부수고 이 백성들에게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하고 큰 걸음을 내디뎌서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양화진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곳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저희가 돌아보면서요. 한국 역사에 기독교의 역할이 참 컸구나라는 걸 보면서 새삼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해요. 근데 특히 일제 감정기 그 시대 독립운동 때요.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목사님? 네, 기독교와 독립운동을 떼어놓을 수 없듯이 네. 우리 정동제일교회와 독립운동은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서재필의 독립운동의 백그라운드가 되셨는가 하면 네. 이성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가족을 도우신 분도 바로 아펜젤러 목사님이십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네. 조금 빨리 별세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분이셨던 이분 최병은 목사님이 한국인 최초로 정동제일교회 목사님이 되십니다. 때마침 1905년 을산 능약이 체결돼요. 이 억울한 상황을 고종의 친서를 헐버터 목사님 손에 들려서 서구에 알리신 분이 바로 최병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후에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네. 이 교회에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필주 목사님과 박동환 전도사님이 33인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이름으로 사인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다 이 교회 출신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 정동제일교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한번 들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직접 가보실까요? 그럽시다. 네. 네. 이 강대상이 이 예배당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니 아마 아펜젤러 때부터 이곳을 지키던 강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아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직접 쓰시던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와. 이걸 직접 제가 본다니 네. 너무 감동이에요. 문화유산으로 아마 지적된 강대상이지 싶어요. 와, 네. 그리고 목사님,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요. 정말 거국적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3.1운동 역시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죠.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네. 이곳과 3.1 운동은 뗄래 뗄 수가 없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이곳입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날이 바로 고종의 인산일 1919년 3월 3일로 결정이 되어져요. 이것이 입과 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서울로 밀려듭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결국은 일제의 총칼에 의하여 다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다. 애국지사들이다. 그래서 날짜를 하루 당겨요. 3월 2일 날 하자.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날이야. 그래서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일날 우리는 만세운동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또 하루 당기는 거예요. 토요일로. 그게 바로 3월 1일 날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우리 3.1 만세운동이 기독교 운동이요 신앙운동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33인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성훈 선생 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너희들이 왜 만세운동을 일으켰냐 물었을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결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1 독립 만세운동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에 가까운 수표교 교회의 신석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도교, 불교, 타 종교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 때문에 33인의 가장 마지막에 사인을 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강토를 너희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작은 죄드냐? 나라를 빼앗겼으면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작은 죄이겠느냐? 그래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언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목숨 이 땅에 바치면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나라를 찾고자 하는 기도와 열망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삼남매만큼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도 5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핍박당하고 고문을 당한 이 시간이 나는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하기만 했다. 얼마나 근사한 얘기예요. 날짜도 변경이 되어졌고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장소도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알려진 탑골공원에서 낭독했더라면 커다란 소요와 피해가 예견되어졌기 때문에 33인은 태화관으로 옮기고 바로 그곳에서는 정재영이라는 젊은이가 계단에 뛰어 올라가 품에 숨겨두었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에서 태극기를 끄집어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물결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33인은 태화관 벼류천지 바로 6호실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태화관은 사실은 이완용의 집이었어요. 밤이 되면 젊은이들이 이완용의 집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용은 다른 데서 기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안순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은 백종 같은 바로 요리사 겸 요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명월관
2호관으로 태화관을 빌려서 오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독립운동 선언이 이뤄졌던 그 태화관이요. 지금은 감리교단 건물로 이용되고 있다던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2,700평 대지 위에 16채의 큰 기와집이 있던 이 어마어마한 곳을 이완용은 매물로 내어놓습니다. 그때 마침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성운동을 하던 마이어저 선교사님이 바로 이곳이야말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여성들이 정당한 시민과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흥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 20만 원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서 성탄절날 입당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네. 안순환의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순환이 그 건물을 빌딩을 내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어저 선교사님과 직원들이 네. 아예 들어가서 방 한 칸을 차지해. 오. 그리고 손님들이 오는 시간에 찬성을 불러 거기서요? 통성 기도를 기도. 해. 오, 그래서 네. 손님들이 오다가 떠나잖아요. 그렇죠. 안순환은 또 질세라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가야금을 치고 술 취한 손님들까지 보내. 그래서 싸움박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싸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는 간판이 깃발로 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 우리 마이어저 선교사님이 깃발을 내리면 안순환은 또 깃발을 달아. 그래서 내리면 달고 달면 내리고. 근데 한 목사님이 네. 성조기를 달자. 감히 일제강점기에 미국 국기 성조기를 내릴 배짱은 안순환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굴복을 하고 그의 성탄절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려요. 그곳이 태화관, 큰 집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마이어저 선교사님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업 훈련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운동을 하면서 태화관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남겨. 근데 뜻을 바꿔 Great Shalom House, 큰 평화의 집으로. 그러니까 큰 집이 큰 평화의 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네. 그 당시에 인권이 없었던 낮은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마이저 선교사님의 이 계획은 성공적으로 여성들이 점점 더 몰려서 복음을 듣고 직업 전선에 나아가고 인권이 신장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태화관이 전국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오. 서울에서뿐만 아니고 아니고, 전국 도시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파이프 오르간은 3.1 운동보다도 한 해 전에 설치가 되어졌어요. 이 파이프 오르간 밑에 가면은 송풍구가 있습니다. 송풍. 예, 제가 일전에 방문했을 때 송풍구에 들어가 보았는데 2~3명 들어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근데 좋군요. 윤치호는 여기 숨어서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유관수는 친구들과 함께 여기에서 태극기를 제작해요. 독립선언문을 등사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19 어린 나이에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별세하지요. 바로 이곳에서 유관순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관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3.1운동, 그 당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고 정부가 없었고 백성들을 덜볼 수 있는 어떤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전국의 교회들이 백성들을 덜보고 있었던 거지요. 이 작은 공간에서 일어난 불길은 여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원으로, 제합리로, 지방으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정동제일교를 통하여 애국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나라 잃은 백성들이 힘을 얻는 용기를 가지는 대한 독립의 날로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정동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과 교회 이야기 그리고 신앙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에 열심을 다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모든 애국자가 다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은 다 애국자입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태여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세계 속에 우뚝 일어서는 것이 바로 전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심장을 쪼개면은 한켠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다른 한켠에는 한국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 정신이 선교사님들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돌아보면서 선교사님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백성을 아꼈던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국교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럼 저희가 또 다음 이야기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십시다. 네.